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를 가만 들어보면 이런 기도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 일만 잘 되게 해주시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 가운데 조건을 내세우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조건도 내세우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는 어떤 조건도 붙어있지가 않습니다. 거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선언입니다. 가만히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야곱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형을 속이고 도망 중입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돌을 베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 앞에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조건이 아예 없어요. 그냥 무조건적인 선언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야곱은 지금 회개한 상태도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망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를 성경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함께한다라는 것은 연합입니다. 연합.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연합이 어떤 관계가 있죠? 결혼이죠. 두 사람이 평생 함께하게. 그것이 연합이에요. 누가 뭐래도 나의 배우자는 그래도 조건이 좀 맞아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미래도 없고 집도 없는 도망자에게 갑자기 당신 나랑 결혼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청혼 전에 조건을 다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볼 것도 없는 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랑 결혼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야곱이 가진 조건을 하나님은 전혀 보지 않으셨어요. 그저 무조건적 은혜라는 말 밖에는 이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손을 내밀어서 야곱에게 딱 제시를 하셨는데, 야곱의 반응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만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를 선포하셨는데 야곱은 뭐예요? 조건을 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읽는 우리가 부끄러워지는 그런 야곱의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요것만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조건적이라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기도도 무조건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귀한 믿음이고 귀한 고백인지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번만 넘기게 해주세요 라고 잘못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눈앞에 문제 해결보다 더 든든한 말씀 아닙니까? 문제는 이번에 해결되어도 다음번에 또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은 어떤 문제가 닥쳐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무서워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풍랑이 무슨 대수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약속은 어떤 풍랑이 와도 어떤 전쟁이 와도 어떤 문제에 부닥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야곱 조건을 내세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사실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하셨던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 어쩔 수 없나 봐요. 야곱만 이런 것이 아니라 야곱의 후세들도 끝없이 하나님과 조건적인 어떤 그런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야곱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조건을 좋아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이렇게 조건을 좋아해? 그러면 나도 너한테 무조건적인 은혜가 아니라 조건적 은혜를 한번 줘볼게 라고 주신 게 뭘까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율법을 요약하면 뭡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철저하게 조건이에요. 이 조건적인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그렇게 따지는 조건적인 언약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그것을 깨달으란 말이야 하면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구원은 오직 무조건적 은혜여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조건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데 야곱이 뭐뭐 하시오면 같은 조건을 내세운 데 대한 응답처럼 야곱의 후손들에게 율법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여전히 같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오직 무조건적인 은혜만이 인간에게 소망을 준다. 그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구약을 읽다 보면 이 율법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뭘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에요. 지금 야곱에게 하셨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던 그 언약이 붕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에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른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론 이 금송아지 사건은 매우 잘못된 사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른 때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율법의 순종과 믿음의 행위를 보인 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율법으로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조건으로는 야곱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조건으로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누가 하나님께 나아가죠? 모세가 뭘 합니까? 하나님께 백성을 위하여 중보를. 모세가 중보한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내가 친히 가리라. 야곱에게 주셨던,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파괴되었던 그 약속이 중보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조건의 결과는, 율법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중보의 결과는 함께 가겠다. 함께 하리라.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중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이스라엘은 끝이에요. 그런데 몇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다시 한번, 몇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백성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하셨다는 사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조건을 보고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나 모세는 완전한 중보자가 아니었어요. 그도 죄인이었어요. 모세는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더 완전한 중보자, 더 큰 중보자를 기다립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조건 때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중보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을 지금 모세가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라고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직접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외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예수님이 버림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버림받는 대신 그분이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이 중보자가 모든 조건을 다 만족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너희에게는 조건을 따지지 않겠다. 무조건적 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율법 시대의 절정, 클라이막스, 다윗과 솔로몬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점에서 하나님은 또 한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언약을 선언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인데요. 자, 제가 조금 줄였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기도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선언하시는 거예요.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양을 치는 데서 불러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 어떤 조건도 없어요. 자, 그리고 10절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 다윗에게 주시는 언약이지만 다윗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언약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언약이에요.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냥 무조건 주어진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율법 시대에, 조건적 율법 시대에 그 정점에 이 무조건적인 언약이 주어진 거예요. 자, 10절에 다윗 한 사람에게 대한 언약이도 되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언약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누구 때문에? 왕 한 사람 때문에. 백성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백성의 행위와 조건 때문이라면 어림도 없지만 그 왕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 자, 모세는 중보자 한 사람을 대표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한 사람의 왕을 대표합니다. 모세와 다윗이 가리키는 왕과 중보자가 되시는 한 분,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내 행위로, 내 조건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사람이 역사를 통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모세와 다윗은 참 연결이 참 잘 안 되는 인물들이에요. 같은 구약 인물이지만 서로 겹쳐지지가 않아요. 색깔이 각기 분명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다윗이 서로 만납니다. 한 사람은 중보자로서, 한 사람은 왕으로서 각각 같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 사무엘하 7장을 보면 14절부터 16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이제는 더 이상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록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하겠지만 행위나 순종 조건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든지 우리의 지위가 흔들릴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 무조건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왕국이 얼마나 견고해졌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구절.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이 오늘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에서 시작된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먼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의 조건 때문이 아니다. 내게 있는 그 중보자 때문에, 내게 있는 그 왕 때문에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조건을 내세웠던 야곱처럼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조건을 내세우며 기도하며 살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야곱이라는 특정인이 아니라 야곱의 믿음을 쫓아 야곱에게 주신 그 똑같은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구원의 조건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열매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뿐이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중보자이신 그리고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